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6절과 27절 말씀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낸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게 되면 쓴뿌리가 나게 되고 쓴뿌리가 나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먹지만 심어야 될 것은 반드시 심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땀을 흘려서 어떤 선한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빈곤한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무거운 짐은 왜 지게 됐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짐을 없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을, 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고 있는 그 탐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통해서 참 기쁨과 참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낳고 난 이후에 그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이 기쁨을 통해서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면 보통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 정보를 주면서 그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너희 죽이시겠느냐?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고 거짓 정보를 줬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을 사탄에게 주고 도둑질 당하게 되었죠. 도둑질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따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그 입에 억지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도둑질 당한 빈자리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채우느냐?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거짓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음을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둑질 당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대함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탄이 던져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도둑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냥 제자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예전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서열 싸움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냐면 나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나는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데? 이런 실망하는 마음을 점점 가지기 시작할 때에 사탄이 와서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 네 생각이 맞아.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말하지 않아? 네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 넣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어? 내가 내 가족도 내 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결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 만큼 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난 할 만큼 했어. 그런데 변하지 않잖아.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속아서 마음을 도둑질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 당한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리석어서 도둑질 당했지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리에는 결단코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할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도둑질한 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도둑질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앞에 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이 패거리를 만드는 이 문화 자체를 성경은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의 몸이 하나이지만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가 있고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요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5개 아닙니까? 그런데 새끼 발가락, 평소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새끼 발가락 없으면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걷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한 지체가 되었다면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이고 오히려 그 약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을 말씀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모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할 거 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한 사람 아픈 곳에 모든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은 공동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에 끼리끼리 또 패거리를 만드는 이 문화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끼리끼리 모이고 텃세를 부리는 이런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참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다든가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 이런 분들조차도 이런 문화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대해주죠. 그런데 자기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은근슬쩍 또 직접적으로 어떨 때는 인사를 받지 않는다든가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쫓아내고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연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연합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바로 패거리 문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바울파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니 우리는 베드로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아볼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얼마나 쉽게 이해되게 말해줬느냐.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야 들어봐라,
정말 헷갈리게 말하지 않냐? 뭐 글은 잘 쓸 줄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만들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야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방언파 또 예언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연합을 강조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 우리 부모가 세웠어. 이 교회 내가 개척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가 있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은퇴 이후에도 자기 사람들을 세워놓고 새로 담임 목사가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이 했던 그 방법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요? 같은 말을 하랍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아니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 새롭게 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두 같은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 어떤 같은 마음일까요? 바울파의 마음입니까? 베드로파의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교회가 분열되지도 않았겠죠. 이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오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아마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이라면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안다고 말할 텐데 왜 패거리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러했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긍휼하심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패거리 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심지어는 저는 이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앞장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항정진 투표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정진 투표에 나갈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은근슬쩍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하기도 합니다. 교인이 많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밀어주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투표하게 되죠. 그렇게 항정직이 되면 그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잘하겠습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 패거리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나니 교회가 나중에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잘해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에게 잘해주지 못한 자기가 담임 목사로부터 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나중에 담임 목사와 함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아닌 성도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 교회를 산산조각 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은 이렇게 조장한 담임 목사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는 성도들이
이건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그 거짓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듣다 보니 그것이 문제라고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둑질 당한 그 마음을 거짓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남 탓하는 거죠. 이거는 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고 나서도 내가 왜 도둑질을 당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할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도둑질 당한다 할지라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궁휼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도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통해서 거짓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 단숨에 끊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 우상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새 모양,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광야에 나와서 한 것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자신들에게 풍요를 달라고 우상 앞에 절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0년 광야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아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풍요를 기원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 우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상 문제에 중독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게 들리십니까? 혹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기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령을 주시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원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연합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을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정말로 기쁘게 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도둑질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사탄의 그 거짓됨과 유혹됨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의 말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셔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